할까요?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포츠나 연예 분야에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로 선수, 특별히 야구나 골프 선수들 중에 데뷔한 첫 해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선수들이 2년차가 되면 왠지 모르게 실력이 나지 않고 침체에 빠지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도 마찬가지, 배우도 마찬가지. 첫 노래 크게 히트했습니다. 배우 첫 작품 인기가 절정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 인기가 올라가지 않고 침체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그 다음부터 잘 안 되는데,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잘해야지, 그런 어떤 부담감, 그리고 또 중압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아니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나지 않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고, 그러다 보면 조급증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다가 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스포츠나 이런 어떤 연예계뿐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칭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가 자꾸 멀어지고 봉사도 싫어지고 그 늘 기뻤던 그 은혜가,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만 되면 기다려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증상일까요? 바로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코로나 사태를 겪은 후에 이런 슬럼프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아무래도 덜 참석하게 되고, 또 혹시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일은 있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많이 처지게 된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그래요. 벌써 코로나가 온 지 3년째 거의 돼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 제 아내하고 같이, 동생네 부부와 같이 갔다 왔는데,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하다가 지금 교회를 포기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그냥 주일날 예배 어쩔 수 없이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가 가족이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가정으로 들어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영상 예배 드리고 뭐 기도 잘 못하니까 그냥 신앙이 쭉 바닥에 깔려서 봉사가 잘 안 돼서 교회마다 지금 봉사자가 없어서 점심을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분이 없대요. 크나 작으나.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는 데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잘해주셔서 매주마다 그냥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고, 오후에도 찬양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기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생기고 무슨 역사와 기적이 체험이 나는데 기도 줄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어떤 분에게, 부모님에게 이것저것 부탁해도 우리 부모님이 다 나의 어떤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으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부탁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최고의 후원자이시다. 후원자. 여러분, 하나님께 좀 한 주간 뭐 좀 구해 보셨습니까?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염치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시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안 드려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응답해 주시는데요, 4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부탁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 이쪽 걸 주셨어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A보다 B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직이라는 것이죠. wait,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나고 보면 그거 그때 받았으면 내가 안 좋았을 텐데 지금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셨네요. 아직도 저도 많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못 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계속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못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네 번째는 안 된다는 거예요.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거절.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한 것도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줬을 때 나에게 큰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거절도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부모님에게 아빠 나 자동차 한 대 사줘.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어린 것이, 네가 무슨 자동차 필요하냐, 걸어다니면 되지. 또 하나는 이 다음에 사줄게. 어쨌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당시에는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섭하고,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받았으면 내가 더 잘못될 뻔했어, 안 받은 것을 잘했어. 지나고 나면 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고 그렇게 들어달라고 해도 부모님이 거절하는데 이 다음에 시간이라면, 그래 부모님이 그때 그랬을 수 있구나, 내가 부모님 아이를 키워보니까 마음을 알겠구나, 그렇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구할 때마다 그래 맞다, 알았어,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이 잘 받는 비결을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응답이 없고 내 삶의 모양이 이상해 꼬이고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기도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꾸준하게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 모습이 그럴까? 어떤 사람은 슬슬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데 왜 그럴까?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의심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 거야. 의심은 하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믿고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다가 이웃과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래.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름. 한번 따라서 해요. 다름. 성도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 관점에 맞추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잘못됐어,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해.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해, 나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좋은 점도 바라보시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걸 우리 많이 봅니다. 난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우리는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라도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빨리 해결하셔야 하고, 나만 손해다 그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것. 이게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 방법이 바로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이라면 접속사죠? 6절 말씀에 뭐가 있어요? 6절을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라고 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반드시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쉽습니다. 응답받는 비결이 쉽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가 나와야 돼. 이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새벽 예배에 올 때마다 자고 나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10분 걸립니다. 걸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감사.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오늘도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서 감사. 그거예요, 그거. 안 돼도 그냥 감사. 제 입에 감사가 저 혼자 중얼중얼 새벽에 그냥 뭔 생각하고 여러분 오겠어요? 입에서 그냥 감사하고 오는 거죠. 감사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제 역량에 정말 몇 배 더 큰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제가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응답받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어가고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좀 살아가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시고 안 주고는 우리가 상관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기다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시군요. 늘 감사.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걸 한번 세어봐요. 복을 세어보래요. 얼마나 많은가? 건강 주셔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입원실에 천지. 오늘 내일 인생 끝나실 분들 많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새벽인가 이태원에서 무슨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146명 9명이 죽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어 봐요. 어쨌든지 이렇게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오늘 감사할 조건이죠. 아멘.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리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 내용을 다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이 다니엘이 입을 막아서 사자 입을 막아서
절망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절망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지 않습니까? 근데 9명은 그냥 갔어요.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9명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든지 안 받으든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섭섭해 하신 거예요. 9명이 말없이 갔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이 뭔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 친구들을 불법을 속에서 지켜준 것처럼 나도 사자의 입에서 분명히 하나님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보러 와서 이만큼 높아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감사 기도를 이면치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감사는 꼭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해결이 납니까?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라는 말은 짐승을 올가미로 목을 조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올가미로 목 조이는 겁니다. 염려하면 신앙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따라 한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죽는 거 사는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염려했다가 지금 굶었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들 다 많이 하셨어요. 뭐 먹고 살래?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근데요, 우리 부모님도 염려할 이유 없어요.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하지 말잖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아까 그들 틈타지 못하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제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날 간증자들이 간증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20일 동안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